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결코 쉽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의 날이라는 뜻은 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토부가 쓰인 첫 번째는 창세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확장해 보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분명 인생의 주어는 나인데 오늘 표현의 주어는 형통한 날, 공고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들 수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직역해 보면 선한 날에 선함 속에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날에 선함 속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을 두시면 그 날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선한 날이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의 시간이지만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CC에서 거짓순례를 했습니다. 거짓순례가 뭐냐면 무일푼으로 전도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대학생 청년들이 이렇게 거처를 정하지 않고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산을 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을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언덕을 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른 시간에 산길을 통해 마을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길이 굉장히 그 시간에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코너 쪽으로 이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코너 쪽으로 제가 먼저 갔을 때 저도 생각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에 산기도를 드린 무당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당하고 저도 생각지 못한 시간에 서로 사람을 봤으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저의 뒤를 따르는 그 CC 사람들은 제가 놀란 표정을 본 게 아니라 무당이 깜짝 놀란 표정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저는 사람이 그 시간에 한복 입고 내려오니까 얼마나 제가 겁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제 표정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그 무당이 너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정찬훈 순장님이 새벽에 기도했더니 영빨이 있었나 봅니다. 무당이 영빨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을에 도착한 후에 그 사람들끼리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보다 인상이 좀 험할 때입니다. 지금은 많이 부드러운 얼굴이었는데 그래서 어느 한쪽은 순장님이 새벽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무당이 영적으로 깜짝 놀라서 놀랬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순장님의 인상이 무서워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논쟁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을 만드셨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노력 없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내 노력이 만들었는지가 헷갈릴 때가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날이 내가 노력해서 온 날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날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높일 수 있고 우리의 공로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한 날의 선함을 유지하라는 솔로몬의 권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고한 날, 재앙의 날에는 되돌아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표현하면 재앙의 날에는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지라는 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똑똑히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위기가 처하고 어떤 고난이 처해보면 내 잘못 그리고 우리의 실수 그리고 너의 잘못이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자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학생이 신학교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가 종종 합니다. 마음속 깊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신학과 교수님이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자네가 부지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그 신학 교수님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당길 수 있고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나 맑을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것과 저것을 나란히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도 만드셨고 악한 날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형통한 날만 주시지? 왜 공고한 날 고통의 시간을 주셔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그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웃고 있지만 이 가슴은 울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 가운데 매일 매 순간 울려 퍼진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 고통이 너무나 큰데 형통한 날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그 이유를 솔로몬도 고민하며 하나님께 묻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을 직역해 보면 이겁니다. 인간이 자기 뒤에 일어날 어떤 것도 찾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일에 대해서
내가 주관한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뿐 아니라 내가 내일은 어떨 거라는 생각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내일 형통이 올지 고난이 올지 절대 스스로 알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내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아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겸손히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 왕은 이것을 크게 느꼈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부제를 달고 있는 그 3장의 전체 내용의 묵상입니다. 때와 기한이 있단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을 이룹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계획한 것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생각하는 내일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솔로몬을 막으시고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날에 하나님을 찾을지 공고한 날에 하나님께 예배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헤아릴 수 없는 허무와 그리고 자신이 알 수 없는 때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 같은 사실을, 이 같은 복음을, 이 같은 말씀을 처음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그가 유언 가운데 솔로몬에게 얘기하였고 또한 솔로몬이 읽은 그 구약에서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나의 삶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록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로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았도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깊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고통이 임하면 기도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처럼 나에게 달콤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오늘 고통 가운데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하며 내 기도의 주인공도 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기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 속에서만 머무르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함을 베푸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가운데 거하라. 그리하여 내일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바라보라. 솔로몬이 우리에게 유언 같은 말이며 뒤늦게 깨달은 것에 대한 그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고민하면서 장례식장에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장례식장을 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어떤 한 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말들을 자녀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버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러면서 한 10분 정도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며 그 말을 곱씹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하신 그 말을 곱씹으면서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와 대화하시고 오늘도 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와 함께 걸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마치 죽은 하나님을 보듯이 하나님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 맞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 라는 신앙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이제는 벗어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앞에 있는 하나님께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온전히 걷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나와 함께 걸으시며 고난 가운데 나를 무너뜨리지 않으시며 나를 일으키시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과 걷게 하시며 선한 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매 순간 만나는 그 놀라운 애가 우리 모든 성도님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합심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하시겠습니다.